2025학년도 성지학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빨리 좀 들어오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앞쪽에 비어있는 쪽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받으신 그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정원석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성지학원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지학원을 사랑하셔서 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학교 또 우리 재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우리 성지학원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여호와 경외신앙 위에 세워진 귀한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 하나님 언약 이념을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우리 성지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히 쓰시는 정진선 목사님을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선포하기 위해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우리 예랑 워십 교수 중창단 위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제 화면에 떴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학교의 교수 중창단, 예랑 워십 중창단이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목사님은 정진섭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학교에 이런 중요한 행사 때마다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삭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재단에 예전에 성지중학교가 있었는데 성지중학교도
또 졸업하신 졸업생이시기도 합니다. 요즘 무척 바쁘신데 이렇게 틈을 내주셔서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감사할 이유 있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잘하셨습니다. 저는 예전과 다르게 가운도 입고 해서 대곡을 할 줄 알았더니 소박강곡을 하시네요. 저는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올해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채 한 달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성지중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적기라는 동네입니다. 그 적기는 성자원의 설립자이신 정태성 장로님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족들까지 포함한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는 성지중학교가 성지학원에서 설립된 두 번째 학교인데 그 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장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 경외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 문을 들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배는 행사 때마다 드렸고 그리고 학교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저도 역시 성경을 배웠고 신앙을 키웠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부산에 기독교 학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색깔을 내는 학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지학원에 속한 학교들은 근학 이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장님도 만나고 총장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뵙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늘 그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지학원이 근학 이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장님, 교수님들, 직원들, 성지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위시해서 선생님들, 직원들, 특히 이복수 목사님을 비롯한 학교 목사님들과 직원들의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은 농경사업이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나 이런 빛이 조금 보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농경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추수도 한 것이 아닌데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추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2025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 학교에서 5시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그러는데 빠르게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설교를 했는데 작년에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그냥 평범하게 열거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왜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혹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면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들 때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살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거기에 달할 때는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자라고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자식이 뒤통수 치면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수도사들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크고 고난이 오래 가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공중에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어요.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잘 살기를 원하지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 고난 앞에서 전리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40대 젊은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조직검사를 통해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문을 갔더니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제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합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100년 정도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세상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영원한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현재 이 성경은 개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고 역사의 주인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이끌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모래의 발자국이란 원래 시인데 그 시를 쉽게 부르면 이렇습니다. 이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사장에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하나의 발자국만 쭉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생각할 때에 자신의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고난의 밑바닥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따지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살아갈 때는 같이 걸어가시다니 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나 혼자 걸어가도록 버려두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네가 형통할 때에도 함께 걸었고 네가 힘들 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보았던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네가 걸어갔던 발자국이 아니라 지치고 쓰러진 너를 업고 걸어갔던 내 발자국이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구겨지고 얼룩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구겨지고
얼룩진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지학원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돌아볼 때에 어떠했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복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창조주 역사의 주인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은 자갈밭도 있을 겁니다. 커다란 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 끝은 인생이지만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지학원의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짧지만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요즘 이런 유행이 좀 지나갔습니다만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청함을 받을 것이며 아마 다음에 틀림없이 또 청함 되실 겁니다. 자, 찬송가 66장 부른 후 설교하신 정 목사님 축도하시고 이어서 광고가 있습니다. 또 총장님, 또 성지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 추수감사절 이런 기회로 통해서 잠시 또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66장입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소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
장래도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지하고는 모든 가족들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